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땅의 것에 관련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변화된 존재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 성도가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사회조직체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시작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에서 세 가지 관계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 가지 관계는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에게 권고하기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이 모든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세 가지 경우의 인간관계를 언급하면서 한쪽 덕목만을 떼어놓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남녀가 동등한 관계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배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로 질서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창조 질서에 따라 억압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질서 안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됨이란 돌봄과 통치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의 통제에 그 몸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레라는 전치사와 두다 또는 노타라는 동사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뭐뭇 아래에 놓인다를 뜻하며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통제를 따른다는 군사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하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로서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높여주고 존경해주라는 남자의 심리구조와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서열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서로 비교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을 다른 표현으로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들의 길을 세워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며 그를 높여주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복종의 시작입니다. 그 복종의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부부가 과연 동등한 관계인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함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란 주종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복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동등한 관계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은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아내를 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님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 19절 말씀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헌신적인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남편들도 이처럼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덕목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그 귀한 대상에게 어떻게 군림하고 어떻게 그를 정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실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시집와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낯선 식구들과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남편이 최선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면 여자는 친밀감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뭐뭐 아래에 라는 전치사와 듣다 라는 동사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뭐뭐 아래에서 듣다를 뜻하며 의미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통제를 따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말 성경은 순종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19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는 말보다 더 강한 복종의 의미를 가집니다. 22절에 나오는 순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복종해야 할 정도로 지켜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녀의 의무사항입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마태복음 15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본 구절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로 번역된 단어는 양육자 또는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들을 아버지만으로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없이 기분에 따라 사람을 막 대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대하심을 안다면 부모는 자녀를 감정에 따라 대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흥분시키다 또는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며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도구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여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종들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식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일한다면 성실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는 직장 내에 어떤 일을 하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문을 분석해보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주님이 그 일터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직업이 범죄 조직이나 불법 단체에 연관되어 있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것의 결과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하여 드린 귀한 땀방울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모든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보상이 당장 현세에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일이 없는 까닭은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터에서 일할 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가정도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힘에 의한 강압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질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사명을 이루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천국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보혈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영과 진리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